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것임을 이렇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합니다. 이 야고보는 이 자신이 예수님과 이 한 형제로서 같은 이 마리아라는 어머니의 이 품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이 예수님을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 이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노예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했으면 그 점령한 나라에서 포로를 데리고 이 로마로 들어와서 이 노예로 삼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는 주인의 말에 완전히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노예는 이렇게 심한 매를 맞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이 노예의 주인들은 이 노예를 마치 가구와 같이 이 주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서 생각했지 이들에게 인격을 부여하거나 이들을 사람처럼 대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노예는 마치 도구처럼 여겨졌고 이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이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나오고 있고 구약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의사는 없고 또 내 의지는 없고 온전히 이 주인의 말에만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의지를 모두 다 내려놓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이 삶의 기준으로 잡고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이 재정비를 거치고 또 부서별로 조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을 내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못했던 부분들을 올해 새롭게 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보기에 좋은 일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이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 나의 삶의 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종으로서 정말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야 내가 이 주인의 뜻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함인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많이 보이게 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전부 나를 위해 하는 행동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주님께서 응답을 여러분들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잠잠히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며 주님의 뜻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 쫓아가는 삶으로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길은 이 계속된 이 시험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본문은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리더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핍박이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했고 계속해서 이들을 잡으러 다녔고 계속해서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그리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했던 지금 이 시기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조마조마한 심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야고보는 그 상황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 스스로는 이 상황을 기쁘게 여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순은으로 만든 화폐를 의미하고 그 안에 불순물이 없는, 즉 99.9%의 순도를 가진 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의 목적은 나를 힘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주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불필요한 삶의 모습들을 모두 다 태워버려서 이 주님으로 온전히 나의 삶을 채워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시험에 있습니다. 인내는 이 단순하게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견디는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험들을 보면서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극복해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상태에서 그냥 시험이 들어오면 아 그래 이 시험이 또 왔구나 힘드네 어렵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당했을 때 내 안에서 그 능동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아 이 시험이 나의 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는구나. 나의 삶의 모든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불태워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나의 삶을 더욱더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쌓아올린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능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기에 이를 내 몸 밖으로 빼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그 안에서 이뤄가는 이 인내를 통해서 이뤄간다고 이 야고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는 본문 4절에 보시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어린 양을 드리게 됩니까?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것 같이 이 온전한 어린 양을 이렇게 드리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즉 여기서 온전하고의 의미는 나 자신이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 같이 흠이 없는 상태로 나의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이 시험이 내 안에 있는 이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버리고 그 과정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온전하게 드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게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에게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그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이로 인해 온전한 내 모습을 흠없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로서
들여지게 됨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매일 이루어지고 매주 이루어지고 매달 이루어지고 매년 이루어지면서 나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들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며 이 바닷물결 같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며 여러분들 삶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나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나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과정임을 믿고 온전한 내 모습을 예배로서 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그 모든 순간을 인내함으로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